네, 하늘을 나는 연 다 아시죠? 네. 연은 언제 자유롭습니까? 이 얼레에서 끊어지면 자유로울까요? 얼레에서 끊어지면 연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의 자유는 얼레에 묶여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구속인 것 같고 그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얼레에 묶여 있을 때 연은 자유롭게 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속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같고 매여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일 성수 묶여있는 겁니까? 자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로 할 수 있습니다. 10의 1조 구속일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교에 참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행지나 선택하지 이런 선교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만 지금 잘하는 거죠. 그게 무슨 선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이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영적 자유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졸리 라이프, 그것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그때라는 말이 나오면 뭘 살펴봐야 되죠? 앞에 말씀을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때, 이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거 나오면 앞에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그때 이렇게 하는 순간 5장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이냐면 5장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극복하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상관없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교회가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때 하면서 6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6장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6장에서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6장에서는 내부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대단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대단함은 회복 탄력성이었죠. 초대교회의 대단함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애써봤자 찾을 수도 없고요. 찾는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교회의 완벽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훼손될 완전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다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좀 으쌰으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따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초대교회처럼 완벽해지자 이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경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편지도 전부 다 교회에다가 쓰는데 교회의 좋은 점을 막 자랑하고 이런 것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안 좋은 점, 나쁜 점, 갈등 상황들, 어려움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권사 둘이 싸운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 가지고 순두개야 정신 차리라 막 이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제는 전부 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바로 이 교회를 보내는 바울 서신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완벽해질 수 없다면 그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갈등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가정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데 교회라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도 난리 날 겁니다. 부부싸움 대충 싸웁니까? 예, 저희 부부는 뭐 그렇게 심하게 싸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시면 우리 다 총각 처녀들이 여기에 많은데 결혼해 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한번 싸울 때. 네. 맞습니까? 우리 수연 집사님? 안 싸울 것 같은데? 아, 싸운 적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여기 또 이제 우리 누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죠. 이순자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 역시. 아, 이제 그 단계를 넘었다. 아, 그럼 한참 때는 좀 괜찮았습니까? 아, 예. 장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 지난주에 한바탕 했으니까. 예.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라는 게 우리 잘 알죠. 갈나무하고 등나무하고 이렇게 서로 꼬이면서 자라는데 결국 하나는 죽어요. 그래서 나온 게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죽어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패배하면 아내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이겨서 뭐 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이기고 성도가 목사를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기는 거겠어요? 여러분, 남과 북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갈나무를 죽이든지 등나무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지 갈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에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난 시작점이 뭐냐면 굉장히 어이없는 시작점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자, 1절 보세요. 그때 제자가 어떻게 됐죠?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성장한 것이 내부적인 갈등의 내부적인 문제의 원인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주년 감사 예배인데 이제 7년 차잖아요. 그러면 2015년 3월 1일 날 저희 교회가 개척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랑 아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둘이 싸우면 이거는 교회 싸움이 아니라 부부 싸움이죠.
그 부부 싸움이 곧 교회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진짜 안 싸우거든요. 뭐 십몇 년 동안 진짜 싸운 횟수가 거의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거의 안 싸우기 때문에 처음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곳곳 부서마다 분쟁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듣다가 지금 머리가 하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얗게 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겠지만 각 부서마다 너무 갈등. 여러분, 한 부서에 하나씩만 들어보십시오. 한 가정의 갈등이 하나씩만 제 귀에 들려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여러분, 수십 개, 수백 개를 1년에 듣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없구나.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구나. 그런데 함께 있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죠. 개인적 신앙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서로가 부딪히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장했냐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대요. 아니, 그냥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물건 팔러 왔다가 그냥 외로워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았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것은 아무나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행복해야죠. 제자들이 모이면 내부적인 갈등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제자도 사람이에요. 제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그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신앙은 낮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싸우고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이 낮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모였지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과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과부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매일 도시락 챙겨주고 입금했습니다 하고 애한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고 그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의 과부는 어떤 과부가 있었냐면 헬라 유대인 과부.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과부들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출신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 힘내. 기도해 줄게.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못 받는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도움을 받는다. 이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걸 안건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교회가 형평성이 맞아야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됐다, 은혜로 해라, 은혜로. 기도하면 되지. 은혜로 가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형평성을
은혜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은혜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자녀 3명이 있는데 항상 싸우는 게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먼저 목욕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싸움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목욕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조금 더 늦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로서 이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니는 나이가 많아서 먼저 하고 니는 어리니까 나중에 하고,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명을 불러놓고, 야, 너 그만 싸워라. 아니 근데 얘가 먼저 안 하려고 하잖아. 난 먼저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좀 맞자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3명한테 뭐라 했냐면, 자, 누가 먼저 하면 좋을지 너가 3명이서 의논을 해라. 그럼 막 저거들끼리 한 20분 정도 토론을 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해야 될 이유, 내가 먼저 해야.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하자. 그럼 너 혼자 하잖아. 안 돼 그러면 막 토론하더라고. 결국에는 가위바위보를 선택합니다. 가위바위보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 가위바위보. 그러면 먼저 하기 싫은데. 여러분, 가위바위보 앞에서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위바위보의 순서에 따라서 모욕을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형평성에 있어서 교회는 은혜로 덮으면 안 됩니다. 형평성에 있어서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직장 생활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부딪힐 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공의와 정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덮거나 그냥 이것을 그냥 덮어가면 안 되고, 이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머리를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일 안 한다. 이거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문제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7명에게 교회 재정권을 주고 교회의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엔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세움교회는 세움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할 줄 알고 그리고 품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비전이고 꿈인 교회가 우리 세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들은 자기들이 안 하고 자기들이 하면 더 탁월하고 영적 권위로 밀어붙일 수 있을 건데 왜 이것을 사도들이 안 하고 집사들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접대, 구제, 도와주는 거, 식사를 준비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7집사를 세워서 그것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이 일을 안수집사들에게 맡긴 이유, 성도 평신도 일꾼들에게 맡긴 이유는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 사역이 커질 수 있게, 말씀 사역이 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역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잘 전달한다고 해서 그건 말씀 사역자가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조직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한 20년 정도는 정말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겨우 말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빨리 저희 교회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모든 사역은, 교회 사역은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 초점이 뭐냐면 바로 말씀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설거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사역을 돕기 위해서 주방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사역을 돕기 위해서 청소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곳이니까 이곳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필요하니까 이것저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니까. 그러면 이 사역들, 자기가 하는 사역들이 너무 중요해지고 소중해집니다. 공용 화장실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남성 소변기입니다. 남성 소변기. 이게 왜 골치 아플까요? 소변이 자꾸 튀니까 밖으로. 위생적으로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딱 생겼어. 그게 뭐냐면 남성 소변기 중앙에 파리 한 마리를 그려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우리 형제님들은 남자 화장실에 딱 가면 남성 소변기에 파리가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쟤를 조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예배 시에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설교에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또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이 이걸 이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소변이 밖으로 안 튀는 게 몇 프로 감소가 됐냐면 80% 감소가 됐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파리 한 마리 그려놨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집중력입니다.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막 이리저리 막 튀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역은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꾼을 딱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말씀이 막 힘있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연탄 나눔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우리가 1,500장을 나눠야 되는데 8명이서 되겠나. 나도 하자 싶어서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위원장이신 김택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주일 설교 목사님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설교 듣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설교 전하는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안 가면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또 덩치가 커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연탄 쌓아주시는 분. 6장 할까요? 8장 할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8장을 쌓아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말씀 사역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자가 듣는 말씀 그거 붙들고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전하는 말씀.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서 유치부실을 빌렸어요. 유치부실이 이쁘고 깔끔하고 레크레이션하게 기가 막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중학교 1학년들 이제 두드리 패고 이제 막 묵볶이 다리 막 뽑으면서 막 머리 지근지근 밟고 막 이랬습니다. 너무 소란스럽고 우당탕 쾅쾅거리고 막 진짜 미친 소처럼 놀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갑자기 관리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유치부실이 목양실 옆에 있는데 토요일에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주일 설교 준비가 어렵지 않을까요?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공실을 이용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겸손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사역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 평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놀라운 사실들을 그때부터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밖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일부 예배 때 다다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왜 저거 안 말리나?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저걸 어떻게 말리노?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이거는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설교 한 편을 내가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그걸 왜 못 말리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1시간 못 말리냐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일하시는 그분에게 15만 원을 드리면서 1시간만 쉬어달라고 했다. 여러분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방송실에서 조명을 켜야 돼요. 딱 올라가는 순간 이거 스포트라이트 딱 켜야 되는데 그걸 늦은 거예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방송실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짓이고 내가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너가 그 불 한 번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했다. 성도들이 이 설교 한 편 붙들고 일주일을 살 건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린 마음에 참 쪼잡다 이런 생각. 쪼잔하지 않습니까? 드드드 그거 참고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사역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전부 다 형편이 다릅니다. 다양한 형편 속에서 교회를 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진짜 이 말씀 아니면 한 주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땅땅거리면서 살지만 어떤 성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정말 이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편을 위해서 설교자가 집중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성도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집중력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유리한 설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보통 목사에게 불리한 설교 많이 해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성직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은 올해 주제가 성경인데 오늘은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구제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일꾼을 세워서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같이 집중해 주십시오. 그 말씀 한 편이 사람을 살려요. 진짜 살려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 한 편 때문에 사람이 진짜 완전 엉망진창으로 있다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주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읽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귀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죠. TV,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나한테 딱 좋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하지만 듣고 싶은 거 말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골고루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이 성경 역사를 듣습니다. 듣기 싫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짜 성장하게 됩니다. 골라 듣는 재미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상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에 같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좋은 연설은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정확한 정보, 유머, 감동.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유머 있어야 됩니다. 요즘 또 안 웃기면 또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동, 같이 한번 시원하게 울어줘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설교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연출을 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연설과 다릅니다. 연설은 정확한 정보, 유머, 감동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설교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중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 교회는 설교가 상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